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지금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71회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71회가 다니엘에게 계시로 주어진 것이 왜 그렇게 주어졌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서신으로 인하여서 이제 포로 기간이 끝날 것이다 이런 서신을 접했던 겁니다. 그래 다니엘이 보니까 70년이 거의 다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서신을 이제 놓고 다니엘이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포로 기간이 끝난다 그러면은 보통 상황 같으면은 그것은 기뻐해야 될 상황이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정반대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통에 자복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완전히 부르짖는 겁니다. 애통해하는 그런 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은 왜 이런 포로 이제 해방을 앞두고 그런 자세를 취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지금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2세 3세들이 이제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흐트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그런 정체성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거의 다 세상적으로 바벨론화 되어버린 것을 이 다니엘은 진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포로 귀환을 해도 이게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처럼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이 도대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뭔가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심령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이 백성들의 영혼에 그런 갈망이 있고 그런 간절함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예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을 향한 그런 소원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그런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은 이 아파트 평수를 넓히고 어떻게 하면은 최신 그런 모든 그런 문화에 적응을 하고 좀 더 안락한 그런 삶을 살아갈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고 여기에 온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는데 무슨 예수 한국에 대해서 무슨 복음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렇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 북녘 땅에 대해서 그런 애통한 마음이 없는데 저 북녘 땅의 동포들에 대해서 나와 한 몸, 한 핏줄이 되고 한 그런 동지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이 기도가 기쁘게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도 이 포로 이제 귀환 날짜가 거의 다 돼 가는데 이 백성들이 이 포로 귀환을 시켜놔도 뭐냐? 이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이 약속의 땅에 돌아가도 그 땅에서 과연 전투를 벌이고 그 땅에서 그렇게 여호수아 같은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그런 군대의 역할을 하나님의 그런 또 명령을 수행하면서 전투를 벌일 수 있냐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렇게 일곱 족속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그렇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 전투를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정도로 지금 이 포로 귀환을 하면은 그 땅에는 그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의 병기로서 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그걸요 다니엘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흐리멍텅한 거 가지고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 포로 귀환을 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다니엘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황폐한 상태, 한마디로 뭐냐? 예루살렘의 그 상태가 지금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와 마찬가지로 이 포로 귀환 할 수 있는 이스라엘 2, 3시에 약 1,000만 명이 되는데 이 1,000만 명의 그런 심령의 상태도 뭐냐? 황폐함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도 뭐냐?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통탕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니엘은 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엘은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비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라고, 우리는 패역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다고, 그 죄가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이 대를 이어서 그렇게 유전되고 있다는 것을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다니엘이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이 70년 동안에 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 쳐다보면은 하나님이 분통이 터지고 열통이 나고 애통해하는 그런 안타까운 답답한 진짜 체증이 걸려가지고 지금 막 캑캑캑 거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상태인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뿡 뚫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거는 허파가 뚫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런 통쾌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71회의 그런 계시를, 이 장장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 마지막에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의 역사의 파노라마를 그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줬던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이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 보면은 이 바벨론의 이 포로귀환과 71회의 이 예언을 갖다가 이 동시에 엮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다시 묵상을 하면서 딱 저인데 와닿는 것은 뭐냐면요, 이 포로귀환과 그리고 71회는 뭐냐, 독립적인 사건, 이건 독립적인 사건입니다. 자, 제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에서 그리고 또 이 71회가 딱 시작되는 점, 이 71회가 시작되는 이 점이거든요. 여기서 71회 시작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다니엘의 기도는 요거는요 당연히 응답되는 겁니다. 당연히 응답되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이거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포로귀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 포로귀환, 다니엘은 사실 요걸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요거
포르비안에 대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요걸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거는 당연한 거, 이거는 이 다니엘 이걸 원금이다 칩시다. 원금인데 하나님은 뭐냐? 보너스를 이걸 주고 여기 뭐냐? 보너스 70일에 보너스를 줘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건요 독립적으로 다루야 되는 요걸 갖다가 70일을 갖다가 요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자꾸 고레스의 측면에서부터 70일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숫자가 안 맞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차이가요 거의 다 93년, 약 93년의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서 이 차이가. 그리고 이 93년 차이를 메꾸려면은요 모든 이 신학자들이 다 애타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건 바꾸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메꿔야 될지 숫자를 맞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닌 겁니다. 독립적으로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 때부터 뭐냐 70일에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부터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70일의 시작은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여기는 성전입니다. 성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거하고는 별개인 건 별개. 성이 먼저 성전이 중건되고 그 다음에는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벽이 그렇게 완성됩니다. 단순히 성벽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요 성벽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는 행정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법률이 들어가고 그 도시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때가 언제부터냐? 여기. 그 여기서 70일 이러면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은요 이 보너스를 이 보너스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다니엘에게 그렇게 계시를 한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뻥 뚫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요 너무 손이 크기 때문에 이 큰 손으로 아나 너 다 먹어라 그러면서 막 통째로 열어버리는 통째로 아나 다니엘아 너 천국 열쇠를 가져가라 이래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창고 이 서구에 역사의 사구에 이미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주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미 다 정해놓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 다니엘은 천국의 서구에서 그렇게 이제 열어가서 보는 게 이 70일인 겁니다. 아닥사스 왕 때부터 70일가 시작됐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로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함께 이 역사가 엮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역사는 그러니까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갖다가 그렇게 다 창조하고 운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과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엮어져 가는 것이 뭐냐? 이 땅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70에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뭐냐? 이것도 70일에 전에도 마찬가지고 70일의 이유도 역시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땅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가신다. 우리가 바벨론의 제국에도 바벨론 제국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의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면서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 옆에 누구를 붙였느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일을 딱 붙여놨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역사를 운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다니엘이 겉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제국의 왕으로서 운전대를 잡고 운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대로 이 운전대를 못하게 옆에 다니엘을 딱 붙여놓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요 완전히 시궁창에 처박히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빌론 제국이 이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않는 그런 제국의 왕들은 다 난포 운전을 하고 있다. 난포 운전. 그러냐 면허증 없는 면허증도 없는 그런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역사의 수레바퀴를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구나.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은 이 71회를 살펴보면은 이거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71회의 이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는 이 71회에 대한 하나의 그런 달력에 대해서, 역사의 달력에 대해서, 우주의 달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71회를 그렇게 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70일회가 이어질 때 이 한 일회 동안에, 먼저 한 일회 동안에 뭐냐면요, 이 일회 동안에 곤란한 가운데 이것이 이제는 성이 이제 중건된다. 예루살렘의 성읍이 중건되고 그것이 행정이 발휘되고 그것이 법률이 집행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게 평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곤란한 가운데, 곤란하다 이 단어는 히브리 원문은 압박 가운데, 핍박 가운데, 쥐어짜는 가운데, 이런 단어가 곤란하다는 그런 단어거든요.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보십시오, 곤란한 동안에, 이 곤란한 동안에 뭐냐면 이거는 단순히 성이 중건되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하늘의 프로그램이 이 땅에 이루어짐에 있어서는요, 그저 사통팔달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핍박이 있고 압박이 있고 영적 전투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조성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는 치열한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모든 세력들과 그런 격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한동안도 보시고, 이 성전이 중건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중건될 때도 이들이 포로교환 해가지고 그들이 성을 쌓을 때 거의 어떻게 됩니까? 16년 동안에 거의 다 이 성이 중간에 하다가 중단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방해가 있는 겁니다.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엄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뇌물을 준다든지 그러면서요, 성 중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중건될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을 중건하다가 워낙 방해가 심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성전 짓는 때가 아닌가 보다, 이 분위기 환경 보니까 이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걸 갖다가 이제 뒤로 미루고, 그들 이제는 그러면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거처로 돌아가지고 우리 집부터 먼저 짓자, 그러면서 그들은요 자기 집부터 먼저 지은 겁니다. 진짜 지금 같으면 아파트를 먼저 붙인 겁니다. 아파트를 먼저 짓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황폐한 가운데 짓던 가운데 그렇게 중간에 그렇게 폐기 처분하듯이 중간에 중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버린 그 기간이 뭐냐면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16년 겁니다. 16년. 그때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 학계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원인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16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은 자기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이 뭔가 농사를 지으면서 과일밭을 이제 채소를 가꾸고 과일을 심고 이러면은 뭔가 많이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통 씨를 뿌리면은 거의 30배, 60배, 100배 나는 게 거의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많이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수확이 절반도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마시도 만족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뭔가 수확을 좀 하려 그러면은요 완전히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깐부기 떼가 공격을 하고 완전히 또 메뚜기 떼가 공격을 하고 이래가지고 전혀 수확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노동을 해가지고 뭔가 품삯을 그렇게 또 받으면 그 품삯이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를 통해서 도로교통 위반을 통해서 물질이 날아가 버리고 이런 질병을 통해서 병원에 다 그렇게 집어넣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거 뭔가 손에 들어오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것은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인가? 자연 현상 때문에 그러겠지. 재수가 없어 그러겠지. 그런 식으로 그들은요 미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학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등장하는 야 너희들 왜 많이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 수확이 절반도 안 나느냐, 왜 그리 빈 쭉쟁이만 그렇게 수확을 하느냐, 왜 그렇게 먹어도 너희들이 배부르지 못하고 마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그렇게 너희들 날씨가 춥고 그렇게 왜 자연이 그렇게 자연재해 한재의 공격을 받고 그렇게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느냐. 그것은 왜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왜 그리 전대가 뚫린 것처럼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희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희들의 사명이 뭐냐? 너희들의 사명은 성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왔지 않느냐. 성전 짓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방해 공작이 있다고, 그래 외부에 그런 방해 공작이 있다고 그걸 갖다가 뒤로 미루고 그걸 갖다가 너희 집 짓는데 그렇게 빠르면 되느냐? 너희 사명을 회복하라. 너희 사명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학교 선지자 말을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이게 계속하다는 이거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고 절단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망주가 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이제 학교 선지자의 말씀을 붙잡고 학교 선지자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으쌰 성령 짓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 땅에 귀환시킨 목적을 우리가 다시 찾자. 그래가지고 그들이요 다시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성전을 짓게 되니까 역시 방해하는 그놈들이 있겠습니까? 계속 또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하면서 이제는 그러면 너희들이 성전 짓는 것이 합법적으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보자.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는 왕에게,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이제는 조서를 내리는 조서를 편지를 띄우는 겁니다. 편지를 띄우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성전을 짓는데 이것이 왕의 명령인지 진짜 그들이 고레스의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왜 방해하느냐 너희들. 그런데 진짜 고레스 왕이 그런 이 포르기안의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성전 짓는 것을 갖다가 허락을 했는지 그걸 갖다가 제대로 알려주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총독들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들이 그렇게 서신을 올린 겁니다. 그 서신을 올리니까 이 다리오, 그 당시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이 서신을 받고 나서 조사를 낸 겁니다. 조사를 내보니까 이 서구 속에 먼지를 털어가지고 이 조사를 해보니까 너가 뭐냐면은 이 고레스 왕이 그대로 명령을 냈던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걸 그걸 다 확인을 하고 나서 성전 지으라고. 다시 성전 짓는데 절대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나의 국고를 털어가지고 세금을 털어가지고 그 성전 짓는데 적극적으로 도와라. 그들의 모든 그런 이 예물에 그들의 소를, 그들의 양을, 그리고 그들의 염소를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갖다 다 공급을 하는 겁니다. 다 공급을 하고 너희들이 절대 방해 공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의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고레스 다리오 왕이 왕과 왕자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왕과 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 방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더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봐가지고 더 이제 성전 짓게 만들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그만큼 방해가 있다고 그걸 갖다 뒤로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그것에 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엄청난 방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그들은요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곤란한 때 보십시오. 성전이 지을 때도 곤란한 때고, 그리고 또 여기에 60일에 69일에 뒤에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끊어진다 그래요. 끊어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 왕이 죽는다는 거죠. 자, 다니엘서 두 번째는 9장 2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장차 한 나라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그 두 번째 영적 전쟁은 뭐냐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도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입니다. 우주의 전투가 벌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종려주일 이후부터,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이후부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우리 예수님이 내지르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십자가 보시면 십자가에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까? 모든 뼈마디가 어그러지고 심령은 총밀처럼 녹아지고 혀는 이틀에 달라붙으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부르짖었던 겁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마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정도로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겁니다. 그때 무엇입니까?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왜 너희 못 박혀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아들이 왜 못 박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노라. 그것이 뭐냐? 그보다 큰 전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전투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완전히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마저도 완전히 회파시켜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또 마지막 전투가 있는 이 한일의 여기에 이방인의 교회, 그러니까 이거는 공간, 한 이방인의 때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한일의 절반에 여기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한일의 절반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이 이후부터는요, 한일의 절반 이전부터 계속 이 666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혼란과 핍박으로 시련을 그렇게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70여 동안에 이런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가? 이 70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70여를 바라볼 때 정확한, 이거는 하나의 그런 시간 계산 이전에 우리는요 목적을 알아요. 그 목적이 뭐냐? 6가지. 그 목적은 다른 말이 아니라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언과 환상이 응하며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붓는 이 70일의 이게 목적. 70일의 목적은 이건 겁니다. 허물이 사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붓는 이것이 70일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시간 계산만 하다 보면요, 달력 계산만 하다 보면 이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달력 계산 이전에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 광야에서 거의
40년 동안에 헤맸던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뺑뺑이 돌아. 그러니까 출애굽의 전 세대는 뭐냐? 목적을 잃어버린 세대는 나 뭐냐? 다 뼈를 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헤매면서. 보십시오. 여기도 뭐냐? 16년 동안에 뭐냐?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요, 왜 바벨론에서 그렇게 포로기환을 냈습니까? 목적은 뭐냐? 성전 짓는 성전 짓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16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시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전대를 받아도 구멍 뚫린 것과 마찬가지고, 온갖 질병과 온갖 그런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은요, 완전히 캑캑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뚜렷한 목적, 이 목적은 뭐냐? 그 다른 말이라, 목적은 다른 말이라, 이 여섯가 이겁니다. 허물이 사고, 허물이 거치고, 죄가 사고, 그리고 또, 자기 용서되며, 그리고 거룩한 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예언과 환상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붓는 이 목적 때문에 뭐냐? 우리는 71일을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는요, 하나의 그런 지도로, 하늘의 지도로, 구원의 지도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70일 동안에는요, 70일 동안은 치열한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첫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 상태가 가시밭이냐, 아니면은 돌짝밭이냐, 아니면은 밭이 얕은 밭이냐, 아니면은 좋은 밭이냐.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심령 상태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는 거거든요. 내가 좋은 밭이었을 때 뭐냐? 이 싸워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내로서 결실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로서 결실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내 자신을 관리하고, 내 자신을 갖다가 끊임없이 주님과의 그런 조율 관계 속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도 보십시오. 이 십자가, 이 끊어지는 것.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끊어지는 것이 뭐냐? 단순히 이 끊어지면요, 실패가 아닌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 끊어지면 뭐냐? 연결을 위해서. 주님이 끊어지면 뭐냐? 우리의 연결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끊어졌을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는데, 그 단절됨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끊어짐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켰다. 주님이 끊어지면요, 실패가 아니라 이거는요, 우리의 연결을 위해서 주님이 끊어지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회파되는 거, 왜 이 성전이 그 이후에 왜 디도장을 통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홍수에 썰린 같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그렇게 썰려 나가는 겁니까? 왜 그런 엄청난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절단나는 겁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이 뽑아버린다는 것. 이거는요, 정화. 하나님의 정화. 하나님이 건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은요, 다 허물어 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왜냐? 강도의 구리니까, 강도의 소굴이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서요, 다시 뭐냐? 교회라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갖다 성전 삼으시고 교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가 뭐냐? 알곡으로 정화시키는 알곡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 타작마다는요, 알곡만 남는 거야. 타작만. 이것이 뭐냐? 타작마다. 이 타작마다는 다 주저있는 나라라고 알곡만 남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풀무불에서는요, 증거만. 이것이 뭐냐? 무대인 겁니다. 이게 일곱, 이 마지막 이 하늘에가 마치 다니엘서에서는 뭐냐? 다니엘의 셋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그 모든 풀무불 속에서의 네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하나의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이냐? 이 마지막 한 일은요, 우리의 무대는, 하나님은 우리의 무대를, 풀무불 속에 무대를 설치해 놓고 있다. 풀무불 속에 우리의 무대를 설치해 놓고 있다. 그 풀무불이 두려우면은 우리는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대는 사자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무대를,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 사자굴이 두려우면요, 우리는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런, 나름대로 그런 의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뭐냐, 나중에는요,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걸 통과하라. 풀무불을 통과하라. 사자굴을 통과하라. 내가 풀무불 속에 너희 무대를 내가 설치해 놓고 있다. 내가 사자굴 속에 너희 무대를 설치해 놓고 있다. 보십시오. 풀무불 속에 뛰어들 때까지 하나님은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들었을 때 비로소 뭐냐,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의가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자굴 속에 뛰어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뛰어들었을 때 그것이 다니엘의 무대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무대로 말미암아 전국의 다리오 왕이 조서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한 일해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그림, 이 70일의 이거는 이 그림은 단순한 달리기 아니라 이거는 구원의 지도다. 이 구원의 이 지도로서 우리 순례자의 구원의 지도로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네.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지도의 최종 목적이 뭐냐? 죄가 끝나면서, 그리고 또 이 허물이 사고 죄가 끝나고, 그리고 또 지극한 의가 기름 붓고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이 최종 목적이 뭐냐?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것이 바로 나의 것이다. 저것이 내가 바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걸 이룬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뭐냐? 이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연합을 시키고, 세 사람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분리가 아니다. 연합을 시킨다. 마지막 한 일 동안에, 7년 대환란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시켜서 한 세 사람으로 연합시키신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루살렘을 주목해요. 이스라엘을 주목해요. 이스라엘을 주목하면서 이 지도를 갖다가, 이 군의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지도를 갖다가 늘 바라보면서 늘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최종 목적, 이거는 뭐냐? 이거는 나의 사건이다. 이거는 오직 주인공은, 여기서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예수도 이거 70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뭐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뭐냐? 나의 사건이, 나와 예수님의 사건이 같이 여기서 최종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여기 목적을 뭐냐?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7일의 끝은 뭐냐? 허물이 사고, 죄가 그치고, 이제는 죄악이 용서되고, 그리고 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예언과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붓는 것, 이거는 뭐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연합, 한 몸, 한 세 사람. 에베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밝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세 사람, 이스라엘과 우리와 한 세 사람을 만나는 완성점이 이게. 주님은 이걸 바라보고 있다. 주님은
주님은 지금 이걸 바라고 예루살렘의 이 70일을 통해서 요걸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요걸 바라봐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는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야. 이게 이루어진 데는, 이루어지기까지는 뭐냐? 고난을 감수하라. 십자가 지라. 너희들도 십자가 지라. 너희들도 십자가에서 너의 자아를 갖다가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절대 이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답입니다. 십자가 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답인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에서 답인 겁니다. 사탄 마귀는 절대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는 겁니다. 강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연합시키지 못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외에는 연합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게 새 완전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우리는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것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들어진다는 것을, 이것을 잊지 말고, 너와 십자가는 우리의 보물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보물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말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 뒤에는 완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 이 사자굴 속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포물불 속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 그것은 다 다니엘의 십자가였고 하나냐 미사일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 우리 모두가 십자가 뒤에 우리의 짱짱한 무대, 우리의 찬란한 무대, 이 찬란한 무대 이거든요. 거룩한 의, 지극히 거룩한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시를 한 수 적었습니다. 시를 한 수 적었는데 시를 또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70일의 길. 작시 나원수. 70일의 우주의 타임라인, 70일의 단순히 날짜 계산표가 아닌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설계도, 그 설계도를 관통하는 한 길, 피로 얼룩진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예언은 달리기에 걸려 세월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성취되는 하늘과 땅의 연합이다. 70일에는 언제 끝난다 보다 무엇을 이루신다를 먼저 말씀하신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중간에 끊어지면 실패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속죄의 달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십자가에 깨어지면 천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깨트려진 옥합이다. 우리는 계산만 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간다. 십자가의 길만이 하늘이 뚫리고 땅끝까지 태울 하늘의 불이 만다. 구원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제자들은 십자가로 시작된다. 우리는 계산만 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십자가 진다. 못 박힌 곳에서 휘장이 찢어지고 땅끝까지 태울 거룩한 불이 임한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너희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구원은 그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제자들은 십자가로 시작된다. 핍박 속에 성은 중건되었지만 성읍은 무너지고 성소는 황폐하며 전쟁은 이어지고 끝까지 거짓 평화로 미혹하지만 타작마당에 알고만 남고 풀무불에 정금이 잿내듯 십자가의 길에서 십자가의 길에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만 남는다. 십자가의 길에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만 남는다. 우리는 계산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따라간다. 십자가의 길 위에 하늘이 열린다.
끊어진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연결되고 끊어진 찢어진 휘장으로 하늘에 불이 임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중간에 끊어짐은 패배가 아니라 속죄였고 끝이 아니라 연결이었다고. 그제 찢어진 휘장으로 하늘이 열렸다. 우리는 날짜만 계산하지 않는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 십자가의 길 위에 생명이 열린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가 아니고 구원받았기에 십자가를 진다. 구원받았기에 십자가를 진다. 불과 전쟁을 지나야 마침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영원한 의가 노래한다. 70일에 십자가의 끝은 영원한 의, 70일에 십자가의 끝은 하나님의 형상, 70일에 이래는 그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땀과 피로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은 십자가를 지고 그 얼룩진 길을 걸었을 때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너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에는 묻는다. 너는 달력으로만 삼을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짊어질 것인가? 너는 계산만 나르는가? 아니면 좁은 길을 가려낼 것인가? 좁은 길을 걸을 것인가? 70일에 앞으로 계속 70일에는 이 우주의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70일 앞으로 더 계속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 심령에 완전히 지도로 박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